감동과 깨끗함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살폈고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살폈지만 이게 연속된 것 같습니다. 성결이 뭐예요?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면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죠. 내가 굳이 강해야 될 필요 없다고요.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하면서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깨끗함이 능력이다. 성결이 능력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더러움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더러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 초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외식과 이중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하고 이중성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더러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서 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 줄까 하면서 교회 오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화려한 그릇만 있고 생수를 안 준다 그러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근데 껍데기, 이 그릇만 자랑해요. 물은 없고. 그러니까 물을 줘야죠. 그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이 뭡니까? 생수가 뭐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갈증이 해소돼요. 예수님 만나야 시원함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사람을 만나게 하잖아요. 사람 만나면 더럽죠. 더러우니까 위선 보게 되고 이중성 보게 되고 그래서 실망하고 떠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릇 아니에요. 그릇. 그릇은 항상 문제가 있죠. 생수를 줘야죠. 생수를. 복음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인이고 병자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에게 제일 절실한 게 뭐죠?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용서받을 때 감동이 있죠. 내가 죄인인데 이 죄가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이거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러면 진짜 해방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죄 용서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교회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물론 인간적인 용서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야 우리가 해방되죠. 병자들 아닙니까? 병 들었을 때 치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치유도 대가 치르면서 치유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를 힘이 있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의 치유. 은혜가 필요한 거죠.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거 다 예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서 가지고는 해결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영혼들, 답이 없는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그들이 찾는 것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생명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면은 더럽죠. 그래서 교회는 깨끗하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이다. 교회가 깨끗하다라는 얘기는 복음이 있다 그 얘기라고요. 사람들 보고 깨끗한 사람이 있다. 쳐다보면 또 털으면 또 다시 더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함은 오로지 복음과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전제를 꼭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뭘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되게 인기 상승했습니다. 기적도 행하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때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6장 마지막 2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55절, 56절. 도대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55절, 56절입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영향력이 엄청나고 인기가 상승하고 그러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소문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 소문 나죠. 그래서 이 갈릴리인데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소문 나면 누굴 보내죠? 진상조사단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7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진상조사단이 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진상조사단은 지금 말을 하니까 좀 나빠 보이지만 약간 모세 시대나 여호사 시대 때의 정탐꾼 같지 않습니까? 12 정탐꾼 보내듯이 정탐꾼. 정탐꾼은 가치 중립적이죠. 좋은 거 보고 오면 정말 놀라운 증인이 되는 거고 10명의 정탐꾼 같이 한심한 보고하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따위 소리 하면 진짜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다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제대로 봐야 된다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봐야 된다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진상조사단은 그 예수님의 그 증인될 기회가 있었는데 뭘 봐야 돼? 은혜를 보고, 뭘 봐야 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생명을 보고, 구원을 보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진상조사단으로 왔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같은데 보면요, 그 바나바가 왔다고, 바나바가 와가지고 11장 24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보냈어요. 그 안디옥에 막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23절 보니까 그가 이르러,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죠. 아니, 초창기 개척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뭐 완벽한 교회도 아니고 지도자도 없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 문제 안 보였겠어요? 뭐 균형이 깨진 거 그런 거 안 보였겠냐고, 뭐 약점이 안 보였겠냐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뭘 봤어요?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개눈 가진 사람들은 이상한 거 본다고. 근데 제대로 된 성령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볼 줄 안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대단하죠. 은혜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울까 하면서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섬기죠.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섬기는 교회, 그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뭐 똑똑한 사람 보냈을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봤는데 뭘 봤느냐 하면 이렇게 은혜를 보고, 뭐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뭐 신적 존재 뭐 이런 걸 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껏 본 게 뭐냐 하면 내가 웃겨서 말도 못하겠어. 손 씻지 않고 먹는 거, 그걸 봤대. 안 웃겨요? 나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다 있나. 시편 12편 8절 보니까 이래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앞선다 그러는 지도자라 그러는 사람이 뭐 문제 제기를 하고 뭐 논쟁하고 시비하는 수준이 한심해 보이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문제 제기를 하나? 뭐 저런 거 갖고 시비거나. 그게 어떤 시대냐 하면은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는 시대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볼 줄 알아야죠. 문제가 뭔지, 핵심이 뭔지, 우리 아픔이 뭔지. 지금 논제를 제대로 못 잡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래요? 그게 악한 시대예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대. 그런 한심한 놈들이 높아진 상태에 있으면 이게 악인들이 날뛰는 시대, 이게 나쁜 시대라는 거예요. 나쁜 시대. 여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지도자들 보내가지고 조사하라 그랬더니 손 씻고 안 먹는 거, 이런 거나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하다, 그 얘기죠. 한심하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3, 4절에 배경 설명 쭉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원래 취지는 좋았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능력이 많다, 깨끗해지자. 원래는 백성들이 다 이렇게 씻고 그러는 거 아니었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 그 성막 안에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9절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물로 씻어라. 그래서 죽기를 면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성결함. 그걸 갖다가 항상 잊지 말라고 씻는 거. 그러니까 외적인 씻음을 통해서 내면을 씻으라, 그러는 얘기겠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원하라. 그런 뜻일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줬는데 이걸 성경에도 없는 걸 갖다 일반화시켜 버렸어요. 제사장만 말고 다 하자. 이게 전통이 돼 버렸다고. 성경에도 없어요, 이건 사실은. 다 제사장 같이 다 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마음이 정결해지고 이런 건 관심이 없어지고 손 씻는 일이 핵심이 돼 버렸다고. 그래서 손 씻냐 안 씻냐 그러면서 그거 쳐다보고 막 공격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답을 알죠. 껍데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면의 깨끗함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깨끗함이 뭐냐, 진짜 정결함이 뭐냐라고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 그래야 진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해야 돼. 우리 사랑이 없어요. 우리 내면에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것.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고, 그리고 내 속에 더러움이 막 득실득실 하잖아요. 보혈의 피로 씻어야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국가가 깨끗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건데 예수님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사랑의 해답인데 위선과 이중성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위선이 있고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랑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입술과 마음이 따로따로 논다. 그러니까 더럽지. 위선이잖아, 위선. 그죠? 마음, 입술 따로, 마음 따로. 위선이잖아, 위선.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더러워지지. 언제나 사람이 기준이 되면, 사람이 표준이 되면 더러워져요. 그리고 헛되게 예배드린다. 헛됨, 여기서 나오는 게 무력함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어.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 더러우면요 힘이 없어요. 사람이 언제 깨끗할, 힘 있는 자리 깨끗할 때 힘이 있어요. 더러우면,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머리도 안 감으면 무력해지잖아. 안 그런가? 그렇잖아. 그 모자 쓰고 새벽에도 나오는 분도 되게 무력해 보이던데. 근데 머리 감고 이렇게 뭐 40만 원짜리 파마하고 나타나면 막 어깨에 힘 막 들어가고 이래요. 그 깨끗함의 힘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헛되다는 게 무력해진다는 뜻이에요. 헛되다. 이게 ve인이라는 게 무력해지다. 파워리스. 무력해져요, 사람이. 그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보면 첫째는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움을 이렇게 정했어요. 입술과 마음이 다른 게 더러움이야. 일치가 없음. integrity. 일치.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더러움이에요. 우리 되게 더럽게 느껴져요. 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네? 되게 더럽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말로는 뭐라고 되게 멋진 얘기를 해.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그때 우리가 팍 느끼는 게 더러워. 이렇게 느낀다고요. 말로는, 입술로는 되게 아름다운 얘기를 해. 근데 마음은 아니야, 그게. 마음으로 우리 알고 있거든. 근데 어떻게 저런 마음 품은 사람이 말로는 저렇게 하나? 근데 팍 더러움을 느껴요. 일치,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좋다고요. 잠깐만 이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죠.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지. 두 번째 더러운 게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그거죠. 이 기준이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기준이 돼요. 사람은 오피니언이죠. 견해는 맨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교회도 보면요. 더러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견해가 이끌어가. 어떤 견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견해가 절대 권위를 갖고 견해로 막 이끌어가요. 그러면 그 교회는 더러운 교회예요. 반면에 사람들이 뭐 따르든 안 따르든 그 둘째치고 하나님 말씀 캐논,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과 표준이 돼 있어요. 그럼 깨끗한 교회예요. 그죠? 비록 좁은 길이기 때문에 소수만 따라간다 할지라도 깨끗한 교회라고. 그런 게 있어야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의 기준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힘이 생기면요 자기가 기준으로 삼아버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성가대 가운 논쟁. 성가대 우리 교회는 가운 안 입죠. 근데 가운을 입어요. 근데 이게 성가대도요. 이게 제가 경험해 봐야 가면 이게 뭐 지휘자도 뭐 세계적인 지휘자, 반주자도 세계적인 반주자. 우리도 되게 훌륭해요. 드럼도 가끔 기억이 안 나 그렇지. 드럼도 잘 치고 우리도 세계적인 다 하는 거라고. 근데 하여튼 그런 데 가보면은 성가대도 그냥 안 넣어줘요. 이렇게 시다발이 한 6개월 해야 돼. 그래서 한 6개월쯤에 이렇게 꾸준히 일하고 막보 정리하고 뭐 하여튼 온갖 험한 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6개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성의 착의식 그런 게 있어. 나오세요. 그렇고 옷을 입혀줘. 지휘자가 이렇게 탁. 뭐 하는 짓인지 하여튼 간에 딱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이 가운 입는 거, 성의를 입는 게 아니다. 뭐 그런 거 한다고요. 그런 거. 그죠? 뭐 대단한 것 같이.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를 알겠죠. 인간이 표준이 돼가지고 옷 같은 거 입혀주면서 거기에 권위를 막 부여해.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성가대 하다가도 화장실이 급하잖아요. 화장실에 갔더니 지휘자가 그거 보고 화를 버럭 내면서 어떻게 성의를 입고 화장실에 갈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혼을 내면서 갈등이 막 벌어졌는가 봐요. 그랬더니 또 당한 사람도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급한데 무슨 가운을 언제 벗고 또 입고 그러나 그렇지만 할 말이 없어.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지휘자가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더래. 그래서 어디 거룩한 성경책을 듣고 화장실을 들어가냐고 생각해보니까 지휘자가 지는 거예요. 그죠? 성의보다는 성경책이 더 거룩해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면서 엄청 싸웠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거 왜 그렇죠? 이게 사람이 주장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그게. 그게 뭐 깨끗함이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하여튼 제가 잠깐 음악 쪽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쪽밖에 아는 게 없어가지고. 피아노 논쟁. 피아노 논쟁은 이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요즘엔 별로 없지만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피아노를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이 그랬던 거 같아요. 반주자가 이렇게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가 있는데 반주자가 이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반주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불경스럽게 어떻게 뒷모습을 십자가 앞에 보이냐고. 그러니까 엉덩이를 보이면서 어떻게 반주를 하냐고 십자가 앞에.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바꿨대요. 뒤집어 놓고. 그랬더니 또 다른 성도가 그러더래요. 아 불경스럽게 무슨 어떻게 엉덩이를 성도들에게 보이면서 반주를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했잖아요. 안 보이죠? 아니 이게 데코레이션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랬대요. 나는 설교할 때 계속 뒤를 보이면서 설교한다고 십자가 뒤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거 견해거든. 사람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가 자기가 생각할 때 뭐가 더 경건한 일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견해인데 그거 갖고 다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더러움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곧 더러워져요. 왜? 그건 다른 견해가 막 나오거든. 그래서 더러운 교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이 일치가 안 해도 더럽고 또 하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또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뭐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그죠? 사람이 많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뭐 합리적이냐 아니든 간에 말씀으로. 그래야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되이 예배했다. 무슨 얘기예요?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이따위 식으로 하니까 힘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없이 뭐 이렇게 이중성, 위선,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은 헛됨이 온다고 우리에게. 헛됨, 무력함, 파워리스,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영적 센스가 다 사라져. 그래서 그런 교회들 가보면 좀 약간 오래된 교회들 같은 데 가보면요. 영적 센스가 별로 없어. 멍해. 얼굴에 기쁨도 없고 표정도 없고 성실만 해. 그 예배는 와.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또 가. 그러니까 영적 센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일단 기쁨이 없어. 근데 우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찬양 인도도 박기쁨이 하고. 우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다고. 그래서 예배 꼭 나와야 돼. 기쁨이 없어져. 얘가 없어지면은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그리고 지치게 돼요. 자꾸만 지친다고. 헛됨이 뭐예요? 지침이라고요. 여러분 섬김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섬김이 있으면은 이게 샘이 솟듯이 솟아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기뻐지고 섬기면 섬길수록 힘이 나요. 오늘 율동하는 자매들도 율동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진짜일 땐 그래요. 근데 개 끌려 나오듯이 끌려 나오면은 지쳐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날씨 영하 10도 되고 하면은 막 손자 손녀들 붙잡아 놓고 야 춥다 야 옷 입고 가라 막 그러죠. 본인이 추우셔서 그래요. 그죠? 사실 어릴 땐 별로 안 춥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내가 추우면 다 추운 줄 알아. 추우면 지가 알아서 끼어 입고 다녀요. 절대로 헐벗고 다니지 않아. 여기 북한 아니야. 다 입고 다녀 여기. 근데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암 수술하고 그렇게 설교 많이 하면 어떡하냐고. 그분은 설교가 힘든 분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지치게 하는 분이라고. 제가 이해가 돼요. 그 무슨 소리인지. 나도 하기 싫은 거 할 때 되게 지쳐. 근데 이게 진짜일 때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는 하면 할수록 안 지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지쳐요? 밥 먹을 때 지치냐고. 평생을 제가 밥을 먹었는데 아직도 지치지 않아요.
그죠? 아침에 먹고 안 지쳤고, 점심에 먹고 안 지쳤고, 저녁에 김밥 먹으면서도 열심히 하나도 안 지치고 계속 먹어. 하나도 안 힘들어. 밥 먹으면 우리 힘이 나. 여러분 안 그래요? 사역도 그렇고 성김도 그렇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래요. 뭐 지쳤습니다. 뭐 쉬고 싶어요. 여러분 밥 먹는 게 힘든 거는요, 곧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분이 그래요. 이 목사니까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밥 먹는 게 힘들어진다 그럴 때, 아, 그때가 됐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영적으로도 죽음이 가까울 때는 당연히 해야 될 게 힘든 거예요. 그럼 그게 억지거든. 힘든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게 위선이 되고 이중성, 그런 게 드러나겠죠. 교회가 왜 위선적인 교회가 되고 성도가 위선적인 성도, 이중적인 성도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샘솟는 능력이 있다고. 공급되는 능력이. 밥이거든 예수님이. 우리 양식 아니에요. 예수님 떡이잖아요. 내가 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게 어떻게 지칠 수 있어요? 밥 먹으면 힘이 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지루할 수 있냐고. 지루할 수 없죠. 언제나 싱싱하고 생생해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거라고요. 니네 가짜 특징이 그거야. 입술과 마음 다른 거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그런 헛되이 예배드리고 맨날 지치지, 힘들지. 가짜기 때문에 그래. 더러워서 그래. 더러움이야. 정결하면, 깨끗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고 동행이 있어요. 그럼 날마다 샘솟는 힘이 있다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준다고. 그럼 능력 있게 행하는 거죠. 성경을 읽었네. 성경 읽읍시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두 번째,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도다. 세 번째. 다시 얘기해서 왜 위선에 빠집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랑이 없으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하면서 2년 동안, 또 두란노 서원에서 있으니까 뭐 2년 몇 개월 동안 3년 가까이 있었던 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강력한 교회가 처음 사랑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 회복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랑 없으면 억지가 되고 위선이 되고 이중성이 되고 뭐 지치고 뭐 나쁜 거 다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똑같은 얘기 아닌가? 예.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사랑하면 쉽습니다. 순종 사랑하면 쉬워요. 이거 특별히 뭐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 뭐 시켜도 죽어도 안 하더지만 어떤 오빠 좋아하면 뭐 별의별 짓 다 돼. 대전에서 부르니까 1시간 만에 뛰어가고. 나 걔가 그렇게 빠른 애인지 몰랐어. 대전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뭐 미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랑하면 쉬워요.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사랑하지 않았는가 봐. 말 되게 안 들어. 그런 거죠. 사랑하면 쉬워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으면 너무 쉽죠. 사랑하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사랑해 보세요. 교회 일이 뭐 힘들어? 시간 딱 맞춰 오고 뭐 시간 딱 맞춰 집에 가고 뭐 좀 더 하라면 하라는 데까지만 딱 하고 뭐 그런 거죠. 그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지. 여기 예 하나 들잖아요. 부모 공경하라 그럴 때 사랑하면 아니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것만큼 쉬운 게 있어요. 아 부모님 사랑하면 힘든 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힘들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게 뭐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주로 자식들은 사랑하대. 좀 어린애들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뭐 힘들어? 안 힘들지 하나도. 지금 뭐 몇 살이 제일 예쁜가? 한 뭐 미운 7살이니까 그 아래 한 3살쯤 되는 애. 아니 엄마한테 3살쯤 되는 애 예뻐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거 뭐 힘들어 그거. 사랑하는 게 쉬운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힘든 게 뭐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힘든 거지. 야, 그 사랑하지 말고 너 남 갖다 줘. 그게 힘든 거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게 뭐 힘들어요? 그 우리 모든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맨날 뭐 아프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라고.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깨끗해져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더러워지는 이유, 위선에 빠지고 이중성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서 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다잖아. 부모 그냥 사랑하기 쉬운데 부모 그 복양하기 싫어가지고 이 재물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서 안 돕는다며? 그 당시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말도 안 되는 일. 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뭐 자식이 부모 공양이 그렇게 힘든가? 참 이것도 기적이죠. 예. 야, 잘 봐라. 이 당연해 보이는 부모 공양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힘들지 않니? 효도도 힘들지 않니?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하면 일단 감동이 있어요. 그냥 사랑하면 뭘 해도 감동이 있어. 예수님이 사랑이 딱 임하게 되면 눈물이 많아져요. 그냥 툭 건드려도 눈물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면 되게 희생을 하거든. 그래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어요. 희생의 스토리가 있고 섬김의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 좋은 교회 되면 따뜻해진다고. 그래서 감격이 있고 뭐 그런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위로를 받죠.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은 위선과 이중성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선을 뭐 제거해 주세요. 이중성을 제거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랑인데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깨끗한 심령 되고 깨끗한 교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 하나는 겉이 아니라 속의 정결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의 보혈이에요. 보혈. 내 속이 되게 더럽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줘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 예수의 사랑, 이거 위선을 이길 수 있고 내 속의 더러움, 예수님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성령의 지혜가 없으니까 이 바보들이 정결하면 껍데기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다라고 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잠깐 맑게 못 알아들으면요, 이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인가? 뭐 설교도 맑게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음식물이 더럽고 깨끗한 거 없다 그 얘기죠. 제자들도 또라이야. 이걸 뭘 몰라가지고 이런 걸 물어. 우리 속은요 더러움이에요. 악의 공장이라. 악의 공장.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성경을 안 보고 여러분을 딱 보면은 저도 속아요. 여러분들이 천사 같아요. 천사 같고 정말이에요. 여기는 성령의 사람 같아요. 이렇게 좋은지. 여기는 진짜 훌륭한 공무원 같고 정말이에요. 깨끗하고 정직한 공무원 같고. 그렇지 않다는 게 전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느껴져.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래. 우리 속은 악의 공장이래요. 저는 혼자 이제 그렇게 믿어요. 우리 황 목사님도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우리 민 목사님도 나를 존경하고. 뭐 충신은 두 주인을 안 섬긴다 이런 거 써 이때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그리고 내 사진하고 찍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난 그거 믿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니래. 속으로는 존경 죽어도 안 하고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고 속으로는 비웃고 있고 저게 목사야 그러고 더러운 놈, 비열한 놈 막 그러고 있다라는 거야 다. 속으로 팔짱 끼고 앉아가서 한심한 놈.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인간이 맨날 생생하게 웃으면서 인사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는 거야. 우리 속에는. 가만히 있으면 기도 말씀 안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속에 더러움들이 막 득실득실해서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12가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21절, 22절 두 가지, 23절까지부터 21절부터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12가지의 시작.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일단 인정합시다. 우리 안에 더러움밖에 없어요.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더러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 그 배설물들 아무 데서나 배설 안 하고 화장실 가서 하잖아. 아무 데서나 배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되게 더럽거든요. 이 더러움을 막 교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교회 냄새나. 더러워져. 나 지금 깨끗해지라는 얘기 아니야. 일단은 화장실 가서만 해.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좀 마음을 숨겨. 그 위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더러운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배설하지 말라고.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동체 있을 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는 혼자 하는 거잖아. 혼자. 그죠? 화장실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1차적으로 그거 하자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더러운 거라고. 그래서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인간은 이런 거 12가지가 쭉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거 해결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야만 변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카테고리를 이렇게 3개씩 나눠보면 이렇더라고. 제가 나눠보니까 그 앞에 있는 거 3개 따르면 돼요. 음란, 간음, 음탕 이게 연결돼 있어요. 우리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맨날 이런 거 나와요. 항상 이런 거. 음란한 생각, 간음하는 생각, 음탕한 생각. 요거 12개 앞에 거 따면 그래요. 3개씩 따면. 두 번째 도둑질, 탐욕, 질투 뭐 이런 거 나와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나 중심으로 빼앗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더럽거든요. 그럴 때 말씀으로 justify 하지 말라고. 이게 정당화시키지 말라고. 우리 그거 되게 잘해요. 포장 잘하려고 그러고. 그냥 내가 이렇게 더러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비난하거나 비난도 안 해. 사람들이. 그걸 갖다 잠깐 이렇게 포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욕을 하면 그냥 비난을 감수하는 것 정도.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형제가 예수 안 믿는 자매하고 이제 좋아해요. 뭐 결혼하려고 그러고. 그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세요. 그냥 욕 먹으면서.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비난하는 권사님들 있잖아. 그런 결혼하면 안 돼. 총각 그러면서 막 등 때리고. 그냥 맞으세요 그땐. 그 권사님도 좀 이상한 권사니까 그냥 맞으라고. 근데 이럴 수 있죠. 지상명령을 얘기하면서 권사님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전도하려고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마. 왜 못생긴 자매한테 그런 거 안 하고 왜 예쁜 자매한테만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말씀으로 justify 하는 거, 정당화시키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거 목사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교회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큰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 뭐 이런 데로 옮겨가요. 그러면 이제 섬기던 교회가 서로 믿고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봐도 욕심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섭섭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가야 돼요. 그냥 갈 거면은 입 다물고 뭐 욕을 하면 욕 먹어야지. 근데 꼭 신리와 명분 다 찾으려고 사명 때문에 간다 뭐 이따위 소리 하죠. 사명 때문에 간대. 사명이 왜 꽃길로만 가나? 십자가로 가는 길은 사명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잘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잘못 결정 내릴 수도 있는데 말하지 말아요. 잘못된 거면 알아서 욕해줘 사람들이. 그거 자꾸만 이렇게 말씀으로 저스티파이 하면서 뭐 포장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 욕심 때문에 저래. 그 교인 버리고 지 죽으려고 저래. 그러면 그 욕먹을 감수해야지 그거. 그거 포장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구나. 그래야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그거 하자고 그거. 그 살인, 속임, 비방 이런 거잖아요. 미워하는 막 이거
내가 이런 거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고. 우리 인간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인간 생각보다 이게 힘 좋아하고 알량한 거 있으면 서로 높다고 예수님 제자들 싸운 거와 똑같아. 되게 유치해요. 별거 아닌 거 갖고 싸우고 뭐 교회 뭐 하루 먼저 왔다고 선임이다 이러고 뭐 그런 거 싸우고 맨날 그래. 교회마다 또 사먹기도 싸워. 뭐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뭐 하면서 이런 거 배설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취소. 인간이 그래. 다 그래. 인간이 그거 얘기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한심하거든요. 인간이 소망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더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깐 포장 안 하고 이걸 직면하면요 부끄러워요. 내가 지금 여기는 12가지 죄를 갖다가 읽고 하니까 부끄럽더라고. 이게 있어요. 이 안에 더러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뭐 여러분 배설한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배설하면 다 더러워져. 이거 씻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가면 우리 지옥 가요. 우리 죽음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밖에 의지할 길이 없다고요. 그거 아니면 이거 씻어질 일이 없고 사라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부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신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성경 도처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에베소 1장 7절도 그러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건 보혈의 피가 씻어주는 거지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씻는 길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씻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게 될 때 정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입니까? 성결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해야.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만이 위선 이겨요. 이중성이 이긴다고. 인테그리티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사랑하면 다 보여요. 이렇게 투명해져. 사랑 없으면은 맨날 어두컴컴해. 뭐 이중적이고 여기 가서 이런 모습 저기가 저런 모습 사람 눈치 보고 그게 더러움이에요. 사랑해야 깨끗해져. 우린 더럽습니다. 12가지 죄 엄청나요. 이게 배설물밖에 없다고. 보혈밖에 씻을 길이 없다는 거. 예수의 보혈로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